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호세아서 2장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려면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밭갈이 또는 땅 엎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도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가 물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길가처럼 딱딱해진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야지. 딱딱해진 표면을 곡괭이와 삽으로 깨고 뒤집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또한 흙 밑에 있는 돌들과 위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는 이유는 생각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 그런 여러 가지 판단, 그런 것들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의 경고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선지서를 우리 묵상하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 심판의 경고, 또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는데, 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13절 본문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농사를 빗대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공의와 인애, 또 정의와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재판관들은 모든 송사를 공평하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또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또는 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판단이 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불쌍하다고 판결을 유리하게 하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또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한다면, 자, 인애, 여기서는 이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긍휼, 자비, 또 은혜, 그리고 이 언약의 성실한 것, 이런 여러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 긍휼이 여김, 그 사랑, 자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공의가 무너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재판관이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초 같은 백성들의 삶을 해롭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대합니다. 각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죄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니까 징계와 심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런 길들을 내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또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 나라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옛날 사사기 시대, 기브아 시대처럼 그렇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드시는데 이스라엘이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간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My way.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또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죄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향해서 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정답은 없다. 각자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게 답이다. 지금 세상은 그걸 잘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런 거예요. 각자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럴 필요 없다. 네 생각대로, 옳은 대로, 느끼는 대로 가면 된다. 이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의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례들을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풍요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상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신성시하는 이제 돌기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돌기둥을 보면서 그걸 신이라고 여기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을 또 의지했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는 일이고 깨뜨리는 일입니다. 언약 관계는요, 결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벌써 그것이 불륜이고 간음이고 언약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라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이 자신들에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사마리아 주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다웬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자,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다. 여기다 절하고 예배해라. 그래서 이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다웬은 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악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악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다웬의 송아지, 금송아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혼합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혼합신앙. 아예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은 완전 우상인데, 자, 혼합신앙은 금송아지를 세놓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그러고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그러나 혼합신앙은 절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상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 제사장들도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가 드려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저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나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되고 내 세계관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묵은 땅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아멘하지만 세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은 땅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한 결과가 없다면 그게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든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지 않든지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묵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아픔으로 우리 마음이 기경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됩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아름다운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심고 또 삶에서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금요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금 어린이부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